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냥 개정회라든지 다른 어떤 신수 스님의 점수나 이런 법을 갖다가 우리가 살피려고 하시지 말고 해능신께서 말씀하시는 낙처가 근본자리를 들었구나. 근본자리가 바로 우리가 의단 하나 하도 들고 들어가는 그 자리구나. 하도 하나 딱 들고 그 산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일체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붙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한 경계지만은 그 하도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타파한 뒤에는 또 일체가 붙지도 못하고 거기에 조금도 설 수 없는 것들이 일체가 전부 다 또 수용하게 되고 일체를 전부 다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그 자리에서 또 그 자리로 이제 돌아왔지만은 또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자리의 양면성 이렇게 하나에 갖춰져가 있는 우리 본성 자리를 하도 공안으로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조금 이제 차원이 조금 낮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모든 우리 대중생활에 서로 거부끼리라든지 이러한 그 유대 관계나 이러한 그 마음 용심 쓰는 게 말이죠. 항상 법을 생각하면은 항상 수행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 이 수행하는 자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수행하는 이 자세가 여러분들이 항상 세밀하게 점검하고 항상 신심 있게 생활할 때 그 신심 있고 세밀한 생활 속에서 하두의 믿음과 의단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은 우리가 대중 선방에서 이제 여름에도 결제를 했다.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딱 하면은 한 달 정도까지는 말이죠. 전부 다 눈이 말이죠. 살아서 그냥 빈틈 하나 없어요. 옆에 사람이 감히 말 한마디 붙일 정도로 엄두 다 못 낼 정도로 딱 그거 눈동자가 아주 그냥 살아서 그 빛이 반짝반짝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딱 지나면은 이게 벌써 눈동자 빛이 조금씩 이래 흐려지고 풀립니다. 왜? 그때부터는 긴장이 풀리면서 금방을 벗어나면은 일단 지대방으로 나왔다 하면은 하두를 그냥 놓아버리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포행정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포행정진, 글자 그대로 포행정진인데 포행정진을 한다고 해서 또 보면은 둘이 셋이 이렇게 딱 짝을 지어가지고 산행을 갔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두 드는 사람이 벌써 짝을 지어가지고 포행을 갔다 온다는 자체가 이게 벌써 하두는 그냥 던져놓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두는 큰 방에만 있는 게 하두라. 이 생각이. 그리고 차담을 마신다, 지대방에서 이야기를 한다 할 때도 선자가 하두를 들고 있는 사람은 큰 방 공양에도 항상 공양하는 그 자세가 하두를 들고 하는 그 모양을 보여야 될 텐데 차담 시간에 딱 차를 마시면 벌써 하두는 큰 방에다 갖다 놓고 왔으니까 거기서는 그냥 하두하고는 우리가 완전히 떨어진 생활을 한다든지 더군다나 해제하고 나면은 그대로 그냥 하두는 금방 바루대 위에다가 딱 같이 올려놔 놓고서는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자기의 생활 반성은 조금 더 점검하고 그거를 한번 체크할 생각은 안 하고 어째서 저는 말이지 의단이 안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애를 참 써보고 말이지 정말 체크를 해서 그러한 것이 다 갖춰졌는데도 의단이 생기지 않을 때는 어른 스님을 가서 찾아배웠고 제가 참 생활하는 것이 이러이러까지 점검하고 체크를 했는데도 의단이 서지 않습니다. 스님 여기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된다고 보신 좀 일러주십시오. 이게 이래 돼야 되는데 하도 드는 거는 큰 방에서만 잠깐 들어놓고서는 그 외에는 거의가 자기 생활에 하도 떨어진 시간이 많은데도 그냥 의단이 안 생깁니다. 도대체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사실 이런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도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네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객이 말이지 공양하러 들어오면은 어디서 왔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왔습니다 이야기하면 벌써 30리를 더 이상 걸어왔으면은 밥 주지 말았겠다는 거예요. 30리 이상 걷는 저 행자는
하도하고는 생각 없이 돌아다닌다 이 말이요. 하도를 들고 다니는 선자 같으면은 그렇게 하루에 몇십 리서 엄청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포행 시간에도 보면은 산행을 한다든지 보면 하도를 쫙 드는 사람은 벌써 걸음 자체가 이 고개 자체가 눈길 자체가 이게 벌써 딱 제자리에 놓고서는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도하고 떨어져 사는 사람은 벌써 그 모습들이 달라요. 그러니 어른 스님네들은 그런 그 하나 행동 하나에서도 그 하도를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걸 간절히 말씀을 하셨고, 또 대중에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토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토굴에 요즘 들어가는데, 요즘 토굴에 들어간다고 보면 토굴이 그러면 어떤가 이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기도 하지만도 토굴 생활이 또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또 편리하게 이제 편리한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한 것이 그 스님을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거기다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 스님의 정신 사상이 적어도 토굴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반찬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반찬은 딱 2가지 이상을 나는 먹지 않는다는 규칙을 둬야 되고, 잠을 말할 것 같으면은 24시간 중에 24시간 가운데 나는 허리를 땅에 한 번만 딱 붙인다고 생각하셔야 돼. 한 번 붙인다면은 24시간을 아예 붙여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일단 땅에 허리를 딱 붙이쓰고 났으면은 2번은 24시간 안에 허리를 땅에 붙이면 안 된다는 이런 각오를 가졌다든지, 아무리 친한 도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친한 도반을 내 토굴에서 재우지 말아야 된다든지, 어떤 시주 연관 관계가 있는 참 제가 불자가 온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고 그 시주물을 입구에다 놓고 가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자기 정신적인 그 기준을 말이죠. 분명히 입지를 딱 세우고서는 토굴에 들어앉아서 하루 만냥을 쓴다 하더라도 그 환경 시설이 좋은 거 가지고 시비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굴에 들어가면야, 대중생활보다도 토굴 생활이 그 스님의 정말 모든 것이 참 얼마나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은 보면 대중생활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스님들, 참 서로 융화하면서 보살심과 대비심을 이렇게 가지면서 대중을 스승으로 받들고 이런 사는 신심이 잘 못 갖춰주고 자기 에고이즘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 좀 편리한 생각을 좀 가진 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이 토굴에 가면은 그냥 토굴 그 생활이 자기 그냥 쉬는 걸로, 자기 자유를 만끽하는 걸로, 자유스러움에 이런 것을 토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굴에 들어갈 정도면은 그런 딱 정신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도에 대한 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참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의단이 서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기 참 이제 이 산중에 고성스님이 어제 그저께 이제 열반하시고 오늘 이제 발인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행사 또 원명스님이 또 이제 열반하셨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딱 들었을 적에 말이지. 저거를 갖다가 항상 남의 지나가는 하나의 그 가랑잎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그런 잎사귀로 생각하면 그게 지금 내한테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정말 치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한 달이나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탁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사대가 이게 모두 강건하고 흐르는 세월이 내 눈에서 흘러가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고 항상 그 모습이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 같아서 이 몸뚱이가 오랫동안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방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 모두가 발심하는 쪽으로 정말 한번 애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애를 참 써가지고 그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이 났다 하면은 아마 아무리 이
세월이 삭막한다 하더라도 정진하던 스님이 병이 났다 하면은 그 스님 모시고 병 간호 해줄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스스로라도 나서서 그런 분을 애워하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런 것이지. 우리 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지 의단이 잘 안 선다고 그냥 세속적인 요즘 흐름 습관이라든지 그런 생활 방식이 이런 걸 갖다 절집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절집에서 그냥 슬 스며들어가지고 스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세속적인 이야기에 그냥 좀 익숙해져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종단 돌아가는 이야기나 이런 데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좀 중노릇을 잘 하는 것 같고 그런 데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고 입을 떡 닫고 말해주면 저 촌중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이런 풍조는 아주 잘못되는 풍조예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가 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냉철하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마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 또를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고 또 시간도 계속 좀 나가는 걸로 그래 좀 합시다. 211페이지요. 또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단이라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외워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법의 당들을 알지 못하더니 와서 묻기를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큰 스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따라 법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거늘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나의 마음 바른 정이고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른다. 너는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어라. 내가 들으면 곧 알 것이다. 법다리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를 마주하여 한편 읽었다. 육조 스님께서 듣고 꼭 부처님의 뜻을 아셨고 이내 법다를 위하여 법화경을 설명하셨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기를 법따라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7근이 모두 비유와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성을 말씀하시면 다만 세상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다. 경 가운데 분명히 다른 성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불성만 있을 뿐이다. 대사께서 말씀하기를 법따라 너는 일불성을 듣고서 이불성을 구하여 너의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경 가운데서 어느 곳이 일불성인지를 너게 말하리라. 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상의 16자는 바른 법이다.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그는 입이고 고요하야 삿된 견해를 떠난다. 이것이 곧 일대사 인연이니라.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곧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이니라. 내 문으로 나니 깨달음의 지견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깨침과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면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곧 깨달음의 지견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라. 법 따라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자리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항상 바라노라.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발라서 지혜를 일으켜 간조하면 스스로 부처님 지견을 여나니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그 세상에 나오느라. 대사께서 말씀하기를 법 따라 이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삼성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까닭이니 너는 오직 일불성만 의지하라.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법 따라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느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힘써 법대로 수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니라. 법달은 한 번 듣고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7년을 법화경에서 굴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님이시니라. 그때 듣는 사람으로서 깨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